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이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과 또 안전과 또 평안한 그런 휴식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영광스러운 저 천국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3장에 와서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휴식과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러한 말처럼 교회는 마치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참된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역할도 이와 같지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로마 사회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방탕한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고요, 핍박하고 또 이들을 일부러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위안을 얻을 곳이 교회와 가정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이 가정의 중요성, 특별히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장에 와서 지금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가운데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 성도로서 또 여자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가, 내가 여자인데 여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권면, 또 남자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권면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자, 특별히 아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는 여자 성도님들만이 한번 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앉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죠. 2장의 끝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또 사환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 성격이 난폭한 주인, 그러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황제나 또한 까다롭고 난폭한 그러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거칠고 난폭하고 또 까다로운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아내 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의 권위에 존중해 주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이 아니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 아내 되시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잔소리는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남편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듣질 않아요. 제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남편 말 안 듣지만 다른 남자들도 말 안 들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은 남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은 내 말을 도무지 안 들어 하면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편에 대하여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잔소리를 줄이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행동을 통하여,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변화됩니다. 남편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아내 되는 사람들에게, 여자분들에게 하는 권면은 뭐냐면 외모보다 내면을 갖고라는 말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갖고라. 3절과 4절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와 내면을 함께 갖고 오도록 하라는 그 뜻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는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문제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경향상 외모를 더 많이 가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많이 쏟아붓는데 그게 아니고 내면을 더 많이 가꾸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명품 가방, 명품 뭐 목걸이, 귀걸이, 시계, 온통 명품을 외치고 있죠. 명품이 저도 봤더니 좋긴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좋고요. 또 오래 쓰고 그래요. 그 명품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는 아내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도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남편들 아내에게 명품 하나 사주세요. 명품 가방이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 사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명품을 좋아하는 것만큼 내면에도 신경을 쓰라는 말이에요. 내면을 가꾸는 일에도 외모를 치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일에도 신경을 쓰라. 심령을 단장하는 일에도 외모만큼 관심을 가지라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건 뭘로 가꿔질까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여자 되시는 여러분들 내면을 가꾸고자 한다면은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을 가꾸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내가 될 때에 내면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내가 기도하면은 명품으로 잘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참 귀하다 하면서
외모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여자 성도님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만큼 내면을 가꾸고 심령을 단장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시고 어쩌면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내면을 가꾸고 단장하여서 심령이 맑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권면은 고작 7절 1절이에요. 그런데 이 7절 1절에는 많은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남자 성도님들, 남자분들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9절의 핵심이 뭐냐면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이 보이죠? 그 말씀이 이 7절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배우라, 이러한 뜻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도 읽어야 되지만 꼭 읽어야 될 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에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아주 좋은 책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 제목과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 그러니까 서로 다른 외계인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요. 삶의 패턴들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배우자를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우자의 습관과 행동과 생활 모든 환경들을 배우어야 한다. 이게 바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나오기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베드로가 배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대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의 관점을 이해하고 배우라.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를 배우라. 이러한 뜻입니다. 첫째, 아내는 뭘 원할까요? 첫 번째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중반에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거하다라는 말은요, 함께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산책하기도 원하고요,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행도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무슨 일이든지 남편과 함께 하는 것, 남편이 나와 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내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권면하기를 아내와 동거하라, 늘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주라는 것을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7절 중반부에 말씀하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으로 하려는 겁니다. 아내는 신체적으로 약할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리 그릇과 같은, 그렇게 아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남편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제 아내는요 얼마나 억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창조 때부터 약하게 창조되었어요.
남편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억세고 사납다 하더라도 실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배우자인 아내가 쉽게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과 권위로 누리려 하지 말고 늘 조심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알아야 될 것은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 계속 보시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이 말은요 아내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권위는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신앙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아내의 신앙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신앙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남편에게 바라고 원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고요. 아내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남편 되시는 모든 분들이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여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멋진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힘든 여정 속에서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위로와 휴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소중한 제도입니다. 내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존중해 줄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때에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이 고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마지막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행복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가 나빠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관계가 멀어졌는데 맨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7절 마지막에 보면 그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에게 권면할 때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를 잘 모르고 막대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온전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같은 얘기겠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기도가 뚫리지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막대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뚫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남편이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겉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을 기도로 단장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을 존중할 때에 아내의 기도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가정들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여러 가지의 많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죠.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뚫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라도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우자와 관계가 멀어졌다면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 내가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리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져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열려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은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남자로서 아내로서, 또 여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각 가정들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정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강물이 구석구석에 있는 시들어 있는 나무와 꽃들을 솟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솟아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진데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성케 되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갈등이 종식되게 하시되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알게 하시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며 존중히 여기며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면을 가꾸고자 노력하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가는 귀한 아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가정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오며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